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38과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을 지켜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찬트로 외워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여러분, 그림에서 한 사람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림을 가리키는 사람과 군인이 반갑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고기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에게 군인이 한 말은 무엇일지 한번 빈칸에 써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나도 물고기 좋아해 라고 쓴 친구들도 있고 나는 너와 같은 편이야 라고 적은 친구들도 있네요. 물고기를 좋아한다고 쓴 친구들은 군인과 좋아하는 것이 같은 사람을 만나서 반가워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나는 너와 같은 편이야 라고 적은 친구들은 물고기 그림을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암호로 생각해서 군인이 아군을 보고 반가워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두 사람이 물고기 모양을 보고 반가워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물고기 그림에 담긴 뜻을 알아야 해요. 물고기 그림의 의미는 무엇인지 스티커를 붙여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교회가 세워지고 약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수시로 박해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할 상황까지 몰리기도 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비밀리 만나기 시작했어요. 지하 무덤인 카타콤이나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물고기 모양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한 사람이 땅 위에 물고기 모양의 윗부분을 그리면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나머지 아랫부분을 그렸어요. 이런 약속을 통해 서로가 같은 믿음을 가졌음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왜 물고기였을까요? 고대 그리스어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해요. 익투스를 철자 하나씩 풀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러한 비밀이 있었기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물고기를 사용했어요.
물고기 그림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서로를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였어요. 아마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할 예배를 드렸을 때도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괴롭고 힘들 때 믿음을 지키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맞아요.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동지에도 느꼈을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해요. 요한이 본 환상은 무엇이고 그 환상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줄까요? 왕의 말씀을 보며 알아보아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요? 보기에서 빈칸과 같은 색 글자를 찾아 빈칸에 써보세요. 나가신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 어린이에게 전하세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어린이에게. 당시 교회는 로마 정부와 유대교를 추종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의 신상에 절과 예배를 하라고 강요했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주위 사람들에게 따돌림과 공격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핍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한 여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자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자의 모습을 스티커로 붙이고 그림에서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요한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보았어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어요. 여자는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막 아기를 낳으려고 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고통 속에 낳는 아들을 삼키려고 위협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크고 붉은 용이었어요. 용은 아들을 삼키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여자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은 용에게 잡아먹혔을까요? 아니에요. 아들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여자 역시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곳에서 보호받았어요. 정말 신기한 환상이지요. 요한은 이어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환상을 보았어요.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크고 붉은 용과 그의 부하들이 싸우는 장면이었어요. 하늘에서의 전쟁 이후에 크고 붉은 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13절에서 17절을 읽고 화살표를 알맞게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용과 그 부하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패배한 뒤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그렇게 쫓겨난 용은 가만히 있지 않고 땅으로 도망간 여자를 찾아다녔어요. 박해하고 괴롭히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자는 큰 독수리 2 날개로 피할 수 있었어요. 여자가 보호받은 거예요. 그러자 용은 다른 방법으로 여자를 박해했어요. 이번에는 입을 벌려 물을 강같이 토해냈어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잎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은 계속해서 여자를 괴롭혔지만 여자는 계속해서 보호받았어요. 이 환상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왕의 임무로 넘어가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셨을까요? 여자, 아기, 용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다리 타기를 통해 알아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여자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의미해요. 여자는 빛나는 태양과 같은 옷을 입고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어요. 이것은 구약시대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백성,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묘사해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언약의 자손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철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라가신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어요. 마귀는 헤롯 왕을 통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이게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높은 보좌 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용은 옛 뱀,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꾀하는 자예요.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은 다 같은 뜻이에요. 옛 뱀,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그리고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났지요. 쫓겨난 용이 여자를 공격하는 것은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미 패배한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해요. 자기가 이길 가능성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교회를 망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움을 받는 여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가 하나님께 보호받는 것을 의미해요. 마귀는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교회는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계속해서 세워지고 확장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핍박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교회와 뱀의 싸움은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얼마나 이어질까요? 스티커를 붙이고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여 죄를 지을 때 마귀는 옆에서 거짓말로 이들을 속이고 부추겼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마귀는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도록 했어요. 경건한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싸움은 계속되었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을 무찌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거나 협박하며 회방했어요. 마귀의 공격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던 것처럼 마귀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여 교회를 핍박해요. 때로는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하기도 하고 이웃들이 조롱하기도 해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건강과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도록 유혹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마귀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만들기도 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처럼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암호를 풀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비록 이 땅에서 교회는 마귀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마귀는 패배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탄의 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위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도망 다녀야 했고 다윗은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 다녀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여러 공격을 펼쳤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에서 마귀의 모든 공격은 실패했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태어나셔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죽이려고 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만약 성경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마귀의 승리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도 이미 승리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암호를 풀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기쁨이 내 맘에 사랑이 내 맘에 예수님 말씀이 내 맘에 함께 하시며 감사가 내 맘에 찬양이 내 맘에
완성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여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참고 견뎌야 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도 확정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나라에서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해요. 크고 거대해 보이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낙심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기억해요. 마귀는 이 땅의 최후의 발악으로 강한 힘과 비상한 전략으로 우리를 대적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어린이가 되길 바래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상황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써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어쩌면 이 그림은 여러분이 한 번쯤 겪었을 상황일 거예요.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을 보며 교회에 가기 망설였던 친구들도 있고 눈치를 주는 친구들 때문에 식사 기도를 하지 못한 순간이나 어쩌면 복음을 전해도 친구들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친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길 기도해야 해요. 또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해요. 날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어려운 순간이 생겨요. 그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나요? 문장을 따라 쓰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나의 고백 기도는 나의 호흡 친구들이 기도한 내용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해를 옷 입은 여자 환상은 무엇인가요? 요한이 본 환상 속 여자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가리켜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교회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생각하며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마귀는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교회는 이미 예수님 덕분에 승리했음을 믿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함을 기억해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믿음을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우리 가족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답을 해주세요. 심판날에 악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날에 악인들은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거기서 몸과 영혼이 모두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용, 곧 옛뱀, 마귀, 사탄의 마지막은 심판이에요. 사탄은 그의 수하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영원히 괴로움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용을 따르던 자들,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그들의 몸과 영혼의 존재가 소멸하지 않더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쫓겨나기에 이것이 진정한 사망이에요. 악인들은 심판을 경고하는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악한 자에게 핍박당하여 참아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위로예요. 우리는 사탄과 악인을 향한 이 심판이 진정한 위로가 되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들의 많은 유혹과 핍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